성도님들 같이 이렇게 또 다시 뵙게 돼서 감사하고요. 정말 주변에 보면은 이 오미크론에 걸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제 주변에도 막 생기고 있고요. 예. 그래서 우리 마음이 많이 좀 위축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그건 뭐 현실적인 일인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증상은 그렇게 처음에 걸렸던 사람들보다는 심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그냥 감기처럼 앓고 지나간다, 목이 좀 깔깔하고 아프다, 뭐 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마음으로는 좀 두렵기도 하고, 많이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대부분 다 마스크 잘 끼셨는데 저도 그래서 좀 전까지 마스크 끼고 앉았다가 설교 위해서 설교 때도 마스크를 쓰고 할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또 너무 또 여러분들이 또 또 분위기가 오히려 더 굳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건 좀 피했고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우리가 나왔고 세상의 모든 염려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이 시간입니다. 또 하나님의 또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거 다 내려놓고 그래도 마스크는 잘 끼고 이렇게 말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이번에 우리 교회를 방문하면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특별히 가지고 있는 고민이 있어요. 요즘 저에게 생긴 고민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교회가 기독교가 점점 더 종교가 되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종교 중에 하나, 기독교가 정말 다른 신앙이거든요. 차원이 다르잖아요.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는, 예배하는 그런 것이 교회고 우리인데 점차적으로 보면은 교회의 그 위치라고 할지요, 또는 뭐 수준이라고 할지가 점점 세상의 종교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 같아요. 자꾸 그냥 세상의 종교들하고 비교가 되는 그러한 걸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느껴요. 그래서 참 마음이 좀 안 좋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 나름대로의 고민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적인 존재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어떤 추상이나, 그렇죠, 우리가 그냥 알지 못하는 신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런 만남, 교통을 하기보다는 그 자체가 그냥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안 좋은 의미에서 생활이 된다는 뜻이죠. 그냥 습관, 관습, 전통, 또는 그 자체가 하나의 율법주의, 그렇게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우리가 율법주의라고 말을 할 때는 모세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중심으로 살았던 그 영향, 그것이 이제 초대 교회가 되고 이제 기독교 역사가 시작되면서도 그러한 영향들이 쭉 끼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율법주의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주로 쓰지만, 사실은 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말, 영어로 표현하면 legalism이거든요. 그냥 legalism. 우리는 율법, 이렇게 해서 모세의 법을 율법이라고 부릅니다만은 영어로 쓰면 그냥 law예요. 그냥 법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그냥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했을 때 율법,
법주의 또는 리걸리즘은 세상에 어디든지 있어요. 세상에 어디든지 있고 또 그래서 이 리걸리즘 자체가 종교에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떠한 정치나 사회나 어떤 문화 속에도 있고 그래서 그 자체가 쉽게 사람들을 구속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이렇게 이리저리로 이렇게 몰고 가는 그래서 그 자체가 어떤 경우에는 무서울 정도의 힘으로 작용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역사 속에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그 법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이 다르게 말하면 이데올로기라고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 자체가 사람들의 행동을 재단하는 간섭하고 묶는 그런 것이 되어서 그것을 행사하는 사람한테는 무서운 힘과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도 제가 그런 측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쭉 드리고 있고요. 이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기회가 이제 남아 있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1월 첫 주에 말씀을 드릴 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는 제가 영어로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많은 경우에 보면은 모든 크리스찬이 또 비교적 경건하고 신실하신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애를 쓰시고 계세요. 너무나도 귀한 일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또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난번 설교 때 마치 워닝처럼 주의를 드린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 자체가 마치 추상적인 것처럼 어떤 절대적 관념처럼 조금 좀 어려운 철학적 용어이긴 합니다만은 그 자체가 우리 속에서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있어서 그걸 따라가야 된다 또는 그걸 찾아야 된다 그걸 이루어야 된다라고 내가 생각을 하고 있다면 어쩌면은 나의 사고가 여전히 저 세상 속에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즉 세상의 종교, 그걸 이제 자연 종교라고들 하는데 거기에서는 쉽게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의 그 생각 속에서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16세기의 종교 개혁가,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앙을 기초를 놓으신 존 캘빈 많이 들어보셨고요. 또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존 캘빈의 인스티튜트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것도 좀 읽어보셨을 거예요. 존 캘빈이 그 역사의 길이 남는 그 기독교 강요에서 제일 처음에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또 우리 스스로를 아는 지식과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그것과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그 사이에는 매우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몇 페이지 안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종교성, religiosity, 종교성이라는 말이 나와요. 즉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데 그냥 어렴풋이 아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하고 그냥 의식 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죄 가운데 있어서 참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고 신이 존재하는 것 같아, 신은 있는 것 같아라는 의식이 바로 종교성이에요. 그 증거가 뭐냐면 어느 사회에 가든지 분명히 발달된 그런 미국이나 뭐 유럽 같은
그런데 가더라도 미신이라고 하는 거는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 미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문명과 어떤 그 시간대와 어떤 지역을 막론하고 어떤 그 미신이라고 하는 것이 미신의 아주 쉬운 예를 제가 한번 드려보면은요, 요행을 바라는 마음이 있죠. 우리 마음 가운데 때로는 요행을 바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 라로 사보신 적 있다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는 행위예요. 그러한 요행 심리 자체가 바로 미신의 행위고, 어떠한 그 우연한 그런 우연을 기대하는 그런 것 자체가 나름대로 어떠한 그 종교성과 칼빈이 말한 그 종교성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심각하게 문제로 느끼는 것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교회 생활을 하시는, 잘하시는, 때로는 오래 하신, 또는 뭐 저처럼 어머니 뱃속에서도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상하게 교회에서 왜 이 부분을 잘 안 가르치고 있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심각함을 느끼고 있어요. 물론 제 자신이 이제 앞으로 이제 목회자가 될 그런 후보생들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그런 사역을 쭉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물론 저는 이제 주로 저희 아버님 밑에서 신앙생활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왜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게 가르치지를 않았지? 라고 하는 이 문제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고,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여전히 많은 오해 속에서 우리가 지내오게 된 것이 사실이에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이라고 하는 것은 저 어딘가에 바깥에 저 멀리에 있어서 평생을 두고 내가 그것을 찾기 위한 어떤 journey를 가는 어떤 그런 여정 가운데 있는 그런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이 말씀 가운데, 성경 말씀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 있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 않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몰라도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신명기서 29장 29절을 읽으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감추어진 것은, 즉 드러나지 않은 것은 그건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꼭 지키고 살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를 돌이켜 보면은 많은 오해들이 있었어요. 오늘은 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좀 생뚱맞지 않은가, 너무 또 딱딱한 주제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럴 수도 있는데 가능한 한 제가 좀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하지만 굉장히 진지한 마음으로, 심각한 마음으로 드리려고 하고, 또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되고, 바라기는 오늘날의 교회가 좀 더 부스트업 돼야 돼요. 좀 더 한 다음 단계로 좀 점프업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좀 왜 자꾸 이렇게 낮아지고 있지? 왜 다른 종교하고 그냥 비슷해져 가고 있지? 그거나 왜 기독교인들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왜 다르다라는 것을 못 느끼지? 여기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다른 거를 못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은 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죄의 뭐 정의나 뜻이나 이런 것보다는 포커스를 어디다 맞추고 싶으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심각한 문제가 시작이 되고 있어요. 죄가 무엇인가라고 정의하는 데 있어서 그나마 성경적인 정의에 이해에 도다르기까지 참 거의 한 1500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뭐라고요? 성경을 다 읽는데 그게 무슨 말이죠? 물론 옛날 시절에는 평신도들 성경을 읽을 기회가 없었지만은 많은 그 종교개혁 이전의 역사 속에서 많은 세월 동안 사람들은 죄를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의롭게 창조하셨잖아요. 그건 우리가 알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창조하셨는데 그 의를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의가 상실되었다. 뭔가가 우리한테서부터 빠져나갔다. 그래서 결핍의 개념으로 죄를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데 그 의가 빠져나가서 의를 잃어버려서 우리가 죄인이 됐다. 그게 죄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 1000년 이상 시간이 갔습니다. 누가 그렇게 시작을 했냐면, 확실하게 그렇게 큰 목소리로 말했냐면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라는 분이에요. 어거스틴의 말씀이 조상 할아버지 같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는 정말 큰 정말 조상 할아버지 같은 그런 분이거든요. 그분의 말씀이 때로는 완벽하지 않거든요. 사람의 말이니까. 그분도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 당시에 헬라 철학에 영향을 받았던 부분이 있어서 많은 부분을 그런 영향을 받은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게 종교개혁 때에 와서, 루터나 칼빈의 시대에 와서 그렇지 않구나. 그렇지 않다라기보다는 보다 더 성경이 말씀하는 이해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반성이 생기면서 종교개혁 때를 즈음을 해서 개념이 어떻게 바뀌냐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불순종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의지적으로, 인격적으로 내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해서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이 수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다도 그것이 성경적인 개념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제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주로 앞에 부분,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처음부터 클리어하고 뭐 이렇게 헷갈린다든지 fuzzy 한다든지 뭐 이렇게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읽는, 특별히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도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의 이 신앙의 전통 안에서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정말 우리가 돌아와야 될 그 지점까지, 그 인격적인 하나님의 그 존재까지로 돌아오는 데 있어서 조금 좀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이제 저를 포함을 해서 많은 학자들이 어떤 고민을 토로하냐면은,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도 율법에, 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거고 법을 어기면은 그것이 죄인 것으로서 그렇게 인식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칫 기계적이고 또 율법적인 그러한 생활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충분히 그걸 너무나도 진하게 우리가 느껴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늘 그러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계명을 잘 지켜라. 또 모세에게 준 율법을 잘 지켜라. 그걸 잘 지키면은 네가 잘 되게 하리라.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표현하냐면 내가 내게 준 이 율법과 이 계명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이 말씀대로 잘 살면은 내가 네게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장구하리라, 잘 되리라, 번성하리라, 이러한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은 그런 랭귀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상당히 율법주의적인 랭귀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내가 이걸 이렇게 지키면은 상을 받고 지키지 못하고 어기면은 벌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죠. 그게 바로 율법주의예요. 그게 바로 리걸리즘이에요. 바로 그런 형식의 리걸리즘은 어느 컬처나 어느 시대에나 어느 문명권에서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 분명히 그렇게 말한다고 했잖아요. 어디를 보더라도 성경은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마치 가운데로만 가야 되는, 분명히, 그리고 잘 순종하고 잘 지키면은 복을 줄 것이고 어기면은 벌을 받는다라는 분명히 쓰여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아담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어떠한 법 하나에, 어떠한 율법에 대해서 불순종했기 때문이냐, 아니면은 아담이 하나님을 부인한 것이고 하나님께 대하여, 인격적인 존재이신 하나님께 대해서 불순종한 것이냐라고 생각하는 것은 크게 다르죠. 분명히 다르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성경의 많은 그 언어와 표현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 자체가 율법주의, 리걸리즘의 형식으로 보이기가 쉬워요. 보이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는 것이 뭐냐면 그 법만 남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래서 그 신앙생활 자체가 종교가 되어버리는, 하나의 어떤 힘이 지배하는 것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로마서 5장 19절에서 읽은 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잘 아는 내용이죠. 창세기 2장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선악과에 대해서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하시는 거예요. 2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로마서 5장 19절을 해석을 할 때에 뭐에 대해서 불순종을 했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했는데, 그럼 이 말씀이 뭐냐? 역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고 법인 거는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리고 우리의 신앙 전통은 그런 식으로 이해를 쭉 해오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제가 아까 좀 전에 누구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제가 공감을 하는, 공유를 하는 여러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염려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여기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언약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즉 아담에게 주신 유일한 법이라면 법이고요, 또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그걸 통해서 무엇이 담보되어 있느냐? 그 법 자체가 사실은 생각해 보면 어려운 법은 아니에요. 뭘 꽤 해야 되는 법이 아니죠. 저기 나무가 하나 있는데, 동산 중앙에 나무가 하나 있다고 그랬죠. 사실 두 그루가 있죠. 하나는 생명나무이고 하나는 선악과. 그러니까는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죽음나무예요. 이 동산의 구조 자체가 이 두 그루의 나무를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 그루의 나무를 통해서 영생을 바라보게끔 하나님이 이렇게 디자인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돼. 근데 그 나무가 뭐 예를 들어서 저쪽 가장자리에, 저쪽 어디에 잘 가지도 않는 데 있는 그 나무를 두고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이 동산 제일 가운데 어디서 봐도 잘 보이는 두 그루의 나무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여기에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은 아담이 쉽게 말해서 어떤 테스트 기간,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간을 지나게 되면은 그 생명나무가 약속하는 그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을 이미 이 에덴 동산 자체가 처음부터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것이 바로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대하시는지를, 그게 중요한 거지. 뭐 저 열매를 먹지 마. 뭐 그게 어려운 법도 아닌 거를.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이유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처음부터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과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를 당신께로 데려가서 영원한 교통, 펠로우십을 하기를 위하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어떤 그 높아심이라고 할까요? 제가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는지 걱정스러워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 그 법 하나를 지키고 안 지키고 거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이 테스트의 기간을 통해서 인간과 더불어 영생의 자리에, 영생복락의 자리에, 그래서 거기에서 영원한 교통을 나누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은 마침내 기필코 완성이 되죠. 이루어지셨죠.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루어지시고 계시록 끝날 때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저 새 하늘과 새 땅, 그렇죠. 새 하늘과 새 땅이 바로 이 에덴 동산이 우리에게 주려고 했던, 소개해 준 바로 그 궁극적인 곳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인간이 어떻게 죄를 짓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시게 되면은 그것이 잘 드러나 있어요. 3장 5절 보시면은요. 3장 5절 보면은 뱀이 와서 하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제 그 전부터 보게 되면은 거짓말을 했죠. 그거 먹어도 결단코 죽지 않어.
죽는다고 그랬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그걸 부인해버리죠.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네가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역시 아직 죄를 짓기 전인 그 순수한 상태, innocent state라고 그래요. 순수한 상태에 있는 그 인간도요, 그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유혹이 뭐였냐면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 지금도 인간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노력을 하죠. 예. 그 어제 아침에 식사하면서 넷플릭스에서 그 엠파이어 게임이라고 하는 걸 잠깐 봤는데 그 에피소드가 뭐였냐면 중국의 그 진나라 때 진시 황제라고 그러잖아요. 시 황제가 그런 그 자기 스스로가 죽지 않기 위해서 또는 죽어서도 영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의 무덤을 거창하게 만들고, 그거는 이집트도 마찬가지였더라고요. 그 페로들이 바로들이 그렇게 자기의 그 피라미드를 그렇게 만들고 하는 그러한 이유들은 다 나름대로의 자기 스스로를 마치 신처럼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 죽음의 문제. 보니까 죽음은 피할 수 없으니까 그럼 죽음 이후에라도 자기가 영원하고 싶어서, 잘은 모르지만 죽음 이후에라도 자기가 그렇게 존재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그런 무덤들을, 결국은 피라미드고 그런 무덤들을 만들더라고요. 결국 인간의 마음에는 똑같은 것 같아요. 가장 인간의 마음속에 하고 싶은, 되고 싶은 가장 큰 유혹이 뭐냐면 신이 되어보는 것, 하나님이 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유혹이었던 것 같아요. 뱀이 그렇게 말했죠. 그러자 6절에 보면은 이제 그 말에 대해서 마음이 동해요. 하와가 이미 거기에 대해서 이제 쓰러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은 먹음직스럽게 생겼어. 맛있게 생겼어. 그 다음에 보암직해. 멋있게, 나무가 아주 멋있어요. 그런데 지혜도 줄 것 같아. 네, 우리 잘 아는 대로 앞에 2장 9절에 보시게 되면은 2장 9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동산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 소위 우리는 뭘 보게 되냐면 창조주의 의도라고 하는, 어려운 말로 창조주의 의도를 봐요. 다시 말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봐요. 창조를 통해서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나무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무슨 나무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 모든 창조가, 나무를 포함해서 돌을 포함해서 모든 창조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해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다 새겨져 있어요. 그 나무는 하나님이 어떤 뜻으로, 어떤 인텐션으로, 그걸 디바인 인텐션이라고 그래요. 어떤 뜻으로 만드셨냐? 나무는 보기 좋아, 첫째. 그렇죠? 나무가, 그래서 우리가 집에도 나무를 이렇게 키우고 또 이렇게 앞에도 이렇게 화분으로 이렇게 예쁜 나무를 이렇게 화초를 두기도 하고 보기에 좋은 거예요, 첫째. 또 거기에서 열매가 나면은 열매를 먹을 수 있게,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때로는 보면은 열매만 먹지 않더라고요. 어떤 때 껍질도 벗겨 먹기도 하고, 사람이 참, 그러기도 해요. 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으로. 그런데 절대 나무가
우리의 스승이 되게, 선생이 되게, 그래서 우리를 가르치게, 우리에게 지혜를 줄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의도한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은 나무한테 가서, 나무를 선생 삼아서, 스승 삼아서 나무에게서부터 지혜를 배우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나무를 창조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미 5절을 지나서, 3장 5절을 지나서 뱀의 말을 듣게 된 거예요. 이제 6절에 이를 때 이 하와입니다마는 우리는 이거를 하와와 아담으로 일체의 어떠한 그 행동으로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그 5장에서, 그리고 특별히 또 고린도전서 15장 같은 그런 부분에서는 이 타락의 사건의 주체를 아담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에게 대표성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어떠한 그 타락의 경로가 인간에게 똑같이 있을 수 있는, 하와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닌 아담도 똑같이 겪는 그러한 일이라고 로 봐야 된다. 왜냐하면은 마지막에 6절에 그랬잖아요.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러면 아담은 아무런 생각 없이 와이프가 주니까 받아 먹었다?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좀 좋은 해석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동작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은 아담과 하와로 같이 봐야 되고, 또 로마서 5장에서도 그것을 아담의 불순종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6절에 어떤 결과까지 왔느냐, 분명히 하나님이 의도하시지 않은 것을 그 안에서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거죠. 보이십니까? 죄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느냐? 우리가 죄라고 말할 때 죄가 결국 뭐냐? 원래는 우리가 의로웠는데 그 의를 상실한 게 죄야. 상당히 철학적인 개념으로 죄를 정의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보다 더 좀 더 성경에 가까워져서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게 죄야 해서 오늘날까지 다다르고 있어요. 오늘까지 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좀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리고 처음부터 사실 종교개혁가들도 말했던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놓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는 것, 하나님의 뜻에다가 맞추지 못하는 것, 페일하는 것,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의 사건도 바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부분에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단순히 저거 먹지 마, 먹으면 혼난다, 저거 먹으면 혼나, 그런데 먹었어. 그래서 그게 죄라기보다는 어떤 결과적인 측면에서만 말하게 되면 그것이 율법주의가 돼요. 우리가 포커싱을 해야 되는 거는 바로 그분의 의도, 그분의 뜻, 그분의 인격, 그분 자체, 그게 바로 그분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분의 영광.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또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주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루어질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우리 로마서 3장, 로마서로 우리 좀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게 되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지 못했다. 이 말은요, 결과론적인 표현입니다만은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는 것이 죄인 거예요. 결국 죄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율법주의가 되기도 해요. 죄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떠한 기준을 놓고 그것을 하다못해 생각 없이 하면은 문제가 없어요. 생각 없이 하더라도 아무런 느낌도 없고 아무런 생각도 없고, 요즘 젊은 애들이 세대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혼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해요. 영혼 없이 하더라도 영혼 없는 말, 뭐 예를 들어서 고마워, 뭐 예를 들어 그리고 좋아, 친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성의 없이 아무런 느낌 없이 그렇게 말할 때 영혼 없이 말한다고 그래요. 소울이 없는 그런 말을 던진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계명도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영혼 없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냥 계명이니까 그냥 하는 것 자체가 율법주의예요. 그 자체가 율법주의예요. 그리고 그런 식은 세상에 너무나도 많아요. 심지어는 그런 식으로 소위 독재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 위에 군림해서 그런 식으로 어떤 법의 힘을 가지고 사람을 통제하기도 하는 것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일이죠.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영광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점까지, 시간대까지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좁게는 아담이 그 법을 잘 지켰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게 보지 말자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만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시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가 드러나는 것이 우리에게는 바로 영생의 펠로십,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게 되는, 영원히 같이 펠로십을 나누는, 교제를 나누는 그 복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로 돌아오는 혜택인 거예요. 이제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내 힘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미 우리는 그 아담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에 있었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죄 가운데 떨어졌고 부패한 타락한 존재가 되었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아담처럼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우리의 힘만 가지고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주셨죠. 그렇게 하게 하셨죠. 그게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믿음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왜 나오지? 이것 또한 많은 사람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것.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는 게 믿음 생활인 것으로 생각을 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성령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리스도의 영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달라지겠죠? 그때 달라지는 그 행동이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건요 뭐냐면요, 내 행동이 왜 달라질까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우리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야만 합니다. 자, 우리 같은 로마서 14장 23절을 한번 볼까요? 14장 23절에 보면은요, 굉장히 바울이 아주 세게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이 말이 중요한데,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23절에서 그 때문이라라고 말한 그 부분까지는 앞에서 한 말에 대해서, 음식과 관련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그 말 마치고 마지막에 하는 한 문장은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라고 하는 말은, 그는 모든 경우에 다 적용이 되는 일반적인 경우에서 성립되어지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상황을 막론하고도 그 행동이 믿음으로 하지 않는다면 다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뭐가 있다?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라라고 하는 거죠.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뜻은 그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거를 실천하는 거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차라리 이게 어떤 율법주의가 되어서 뭘 하고 안 하고, 때로는 생각 없이라도 하고 안 하고 하는 식으로, 이거는 먹으면 안 돼, 이거는 하면 안 돼, 이렇게 쭉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요. do's list, don'ts list 만들어 놓고, 사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던 거거든요. 그게 율법주의거든요. 그렇게 살면은요 쉽습니다. 율법주의가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쉬운 방법을 택한 거예요. 뭐 대신 하나님을 매 순간 인격적인 교통을 나누는 것보다 차라리 우리는 생각 없이 그냥 율법주의로 사는 것이 편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던, 예수님을 모르던 시절부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몸은 그렇게 적응되고 훈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의인이 됐으니까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의인이 의인으로 살아가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뿐입니다. 그걸 다르게 번역을 하면은 의인이 살아가는 길은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의인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의로운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을 다르게 말하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 부분이 처음부터 인간에게 주어졌던 유혹이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을 수 있어. Freely you can eat it. 네.
네가 다 먹어도 돼. 거기에는 네가 하고 싶은 자유대로 다 해도 되는데 네 자유가 어디에서 스탑해? 바로 이 선악과 나무 앞에서 스탑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담이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먹으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없다는 소리예요. 너는 이 나무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아. 그러니까 이 명령은 네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어기면은 죽어요. 그 말은 뭐예요?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그 비슷한 말을 많이 들어왔죠. 마치 먹었어도 되고 안 먹었어도 되는데 하필이면 먹은 것처럼. 그게 성경에 부합하는 사고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은 안 먹는 거예요. 안 먹는 것만이 영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호한 길을 주시지 않고 우리 보고 선택하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살 길만 늘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다른 거에 대해서 네가 자유롭지만 선악과에 대해서만큼은 자유가 없어. 왜냐하면 거기부터는 내 영역이야. 나야. 나에 대해서는 너는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야. 너는 내가 만들었어. 아니 내가 만든 장난감이 나에 대해서 나하고 똑같다고 맘먹으려고 그러면은 내가 어떡하겠어요? 걔를 그냥 다시 이렇게 부숴버리겠죠. 이게 내가 이 장난감을 만들었더니 얘가 나랑 맞먹으려고 그러네. 아주 이거 봐라. 그러면서 내가 어떡하겠어요? 그럼 못하게 만들어버리겠죠. 얘가 좀 너무 그랬나요? 우리가 이제 죄로 말미암아 모든 자유를 상실한 거예요. 이제는 죄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이 하는 모든 행동은요, 자유가 아니라 죄예요. 그리스도 없이 하는 모든 나의 소위 자유로운 행동은 죄예요, 전부 다. 전부 다 죄예요. 왜요?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없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답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 말의 가장 클라이맥스에 해당되는 의미가 뭐냐면 과연 내가 자유로운가라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제일 이 전달이 안 되고 힘든 부분이 바로 여기예요. 죄송스러운 표현인데 정말 우리가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정말 얼마나 미국의 삶이 자유로운지, 정말 그 미국의 생활이 얼마나 자유로운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살 때가 많아요. 제가 친교 테이블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나왔던 말인데, 미국에서는 법이 기본적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외에는 할 수가 있어요. 하지 말라고. 뭐 유턴 여기서 하지 말라. 그러면 거기서는 하면 안 돼요. 하지만 딴 데서는 유턴하지 말라는 표시가 없으면은 유턴이 되죠. 한국에서는 거꾸로예요. 여기서만 유턴이 돼요. 딴 데서는 유턴하면 잘 안 돼요. 레프턴 하면 안 돼요. 한국에서는 레프턴 하라고 되어 있는 데서만 레프턴을 해야지, 레프턴 하라는 사인이 없는데 레프턴 하면은 그게 트래픽 바이올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말로 미국의 법은 네거티브 로라고 그러고 한국의 법은 포지티브 로라고 그런데요. 법학자의 말인데. 그러니까 미국 생활에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하지만 여기서는 하면 위험하니까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여기서만은 하지 마세요라고 잠시 그 상황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한을 합니다. 리밋하는 그런 경우만은 못해요. 그런데 나머지는 다 자유로워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에 대해서, 미국 생활에 대해서 자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좀 익숙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크리스찬들, 심지어는 신학생들조차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를 잘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선 여전히 뭐라고 그러냐면 율법주의가 편합니다라고 말을 해요. 차라리 여기서 유턴만 하라든지 여기서 좌회전만 하라든지 그냥 그대로만 생각 안 하고 그대로만 따라가는 것이 나는 자유입니다. 율법주의가 나한테는 자유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절대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졌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많은 경우에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은 자유라고 하는 그 말 자체를 굉장히 경계하죠. 자유라고 하는 말 자체를 들을 때 굉장히 긴장을 해요. 그 자체가 그만큼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긴 여정을 통해서 한참을 걸려서 만날지 못 만날지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찾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당장 우리 손에 주어져 있습니다.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읽지를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읽지를 않고 나의 관점에서 읽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이해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꾸 나한테 맞추기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그것은 하나님을 불순종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대해서 그분의 인격을 디나이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분을 모르는 사람처럼 대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기독교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이슬람들이 기독교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이슬람이 기독교를 굉장히 아주 그냥 싫어하잖아요. 굉장히 싫어하는데 기독교를 뭐라고 그러냐면 체계 종교라고 그래요. 그렇죠? Religion of the book. 공식적으로 이슬람에서 쓰는 말이에요. 크리스천리를 Religion of the book 이렇게 불러요. 우리는 그 계시의 종교, 하나님의 말씀의 종교, 그걸 그들은 그렇게 싫어해요. 그리고 그들이 이슬람 하게 되면 뭐예요? 인샬라, 페이털리즘, 운명론, 숙명론, 율법주의, 인격적인 하나님의 인격이 이 책을 통해서, 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만나지는 그러한 살아있는 종교,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참 어려운 주제일 수 있고 또 무거운 주제일 수 있지만 그러나 심각한 마음으로, 진지한 마음으로 같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십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다가가며 그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교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굳건하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